요한일서 1장을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오늘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자들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서 전 과정을 다 경험한 이후에 고백하는 증언의 내용이에요. 이건 증언이에요.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포함해서 33년을 이렇게 살아온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에요. 증언의 내용. 예? 그래서 이 증언대로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과 같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거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때에는 그냥 기적의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할까요? 자기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적의 예수를 믿겠다고 늘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역시 고기라 잡는 것이 딱 맞는 인생들이야.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
이런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증언은 그분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제 그 사람은 죽고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고 없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들이 증언하는 내용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과거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없지, 아무것도. 우리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모습과 이런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기의 열심을 얘기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연약함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함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귀로 직접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꽃봉사하고 뭐 이런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예수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나는 연약해.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이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속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소원 있잖아요. 육신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몇 번 해주시더니 이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만들어지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기적만 보여주세요.
기적만. 그래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기적을 보고서는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고 기적을 보고서는 모세를 쫓아서 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장소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될 장소는 광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야. 애굽에서 태어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밑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데 애굽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늘 종살이함으로 해서 허덕허덕 먹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야지만, 거듭남의 열매는 뭐예요? 진정한 부르심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만족해. 이건 애굽 사람이야. 예. 먹고 살 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떨어졌을 때에는 늘 애굽 사람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노뱀,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나야지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늘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제적으로 예배당을 많이 과거에 다니던 사람들이 요즘 예배당도 안 다녀. 하나님을 막 그렇게 뜨겁게 믿는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요즘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제 안 믿기로 작정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 죽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 거예요. 이게 죽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큰 텍사스 쪽에 있는, 텍사스가 아니구나, 어쨌든 어느 어디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임 예배를,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구원의 부르심에 멈추지 말고 사역으로 부르심과 영혼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부르심에 멈추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는 거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이미 구원받았다면 뭐하러 고난의 길을 가야 될까요? 그죠? 누가 그런 길을 가겠어? 그냥 이 정도가 구원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죽으면 구원받는 건데. 나라도 그런 구원이 있다 그러면 나라도 어떡할까요? 편안한 길 가지. 오늘날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우리가 절박해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이후엔 또 어떻게 살까요? 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췄어요. 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그거를 건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근데 두 번째로 또 놀라운 건 자기네들은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또 거기서 다 빠져 죽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소고를 치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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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잘 믿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내가 기필코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기적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 기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기적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기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기적만 경험하면은 기적의 당사자가 되면 그것이 구원하고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적 했는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애굽에서. 네. 마음에 어떤 변화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만 강조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가지고 목회자까지 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삶일까요? 기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삶은, 속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고 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하면서 속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애굽 사람으로.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막 죄가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저 구로동에 있는 큰 어떤 이단 교회가 있어요. 예? 만자가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기적 하다가 이제 막 사기도 막 쳐요. 무슨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이 뭐 치유를 한다고 그러고 막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자기 사진을 이렇게 놓으면은 뭐 귀신이 물러간대 또. 예? 예. 그래서 그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신격화. 신으로 알아. 예? 자기 생일에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예? 그리고 그걸 바람잡이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신이야, 신. 기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도 안 돼요. 기적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기적하면서 기적만 쫓는 것은 삼천포로 갈 소질이 다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적 몇몇 사람은 아마 기적도 경험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모두가 다 신성시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하면은 그것이 영광이겠죠. 예?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면 영광이 아니잖아.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전화하면 영광이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나이 든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꽃다운 중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들 이런 꽃다운 이쁜 아가씨들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만 전화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죠. 전화한 것도 황송한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 결말은 뭐예요? 그 결말은 며칠 전 뉴스에 나왔는데 16년 언도를 받았더라고.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은 애굽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 강조하면은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또 M자 들어가는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네. 예? 예? 그 교회는 프로퍼티가 어마어마해.
아마 그 교회 재정 담당 장로가 아마 자살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다 왜 이랬습니까? 기적기적 강조하다 보니까 속 사람은 한 번도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이 속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육신의 것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야. 그러나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막 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속 사람은 여전히 애굽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 아시죠? 예, 성막을 보면은 바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바깥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죠. 지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락날락거리는 제사장이 속 사람이 온전치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속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바깥들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뭘 상징하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가려져 있어. 항상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들어가게끔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이 요즘 없어.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광야까지는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의 속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본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약속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휘장 안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지금 이 제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고기나 잡아야 될 존재들로 여기지 않아요. 예? 나약한 존재들, 예?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증언. 여러분들의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기적하는 그런 증언입니까? 아니면 증언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들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거하시게 됐죠. 그 육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서 그 거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고 귀로 직접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라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퀄리티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똑같은 퀄리티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내 증인. 그래서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소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빛. 하나님이 빛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빛이 맞으세요?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어두움이 숨겨지지가 않는데요. 어두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산다. 이것은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래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경험하고 나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어두운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네?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입으로 얘기하면은 다 믿는 것이래. 입으로 고백하면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삶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당을 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직분 주고 뭐 칭찬해 주고 뭐 오면은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내 어두운 마음에 비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책망.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고침을 받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지 못하면 그 잘못된 삶을 살지만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여러분들 친구와 사귀어봤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와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예. 헤어지면은 섭섭하고 같이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해. 예?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또 전화할게. 예? 전화하겠대. 예. 그래서 이런 친구와의 사귐.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분에게 나의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이야기하는 거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사귐이 깊어진 사람은 몇 시간도 얘기를 해. 몇 시간도. 또 그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친구와 얘기하는 게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나요? 아니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아쉬워서 계속 조금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깊은 사귐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 그리고 우리의 죄된 DNA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함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에 자꾸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되고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이죠.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귀세요. 주님과 사귀세요. 예?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외롭잖아요. 응? 외롭죠? 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로워져요. 외로워져.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주님과 늘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게 되면은 외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경심증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썼어요. 경심증. 예? 이 경심증이 뭔지 아세요? 예.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정신착란증이 생기는 거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자꾸 어두운 세계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과 깊은 사귐,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친구 삼아줄게.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너를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뭐가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짐승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 맞냐? 짐승들이 말을 한다면 웃기지 마. 너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를 막 잡아먹지 않겠지. 응? 뉴스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인간은 개를 산채로 그냥 불에 끄슬려 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담기는. 응?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막 쌈박질하고,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가가지고 막
패싸움하고 용역 불러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가스총 막 꺼내가지고 막 위협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거예요? 성막을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한 번도 속사람은 변화되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성막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 엉터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그 온전케 되는, 약속이 성취되고 온전케 되는 끝 꼭지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성령이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의 시작이 있었으면 믿음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 완성되어졌단 말이죠. 완성되어진 증언, 완성되어진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작이 있었다면 완성되어지는 그 꼭지점까지 가봐야 돼요. 예? 그 꼭지점까지 간 사람들의 증언의 내용이 요한일서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제 연약한 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나는 이제 없어요.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받았다라는 이 제자들의 퀄리티와 같은 그런 파라크리토스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요, 제자들이 본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됐대요. 믿음의 시작이 있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본 이 제자들의 남은 인생은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냥 예배당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당 안에서의 봉사, 자기 열심에 의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꾸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염돼 가고 있어요. 오염돼 가고 있어요. 예배당이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들의 열심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지. 그게 구원이지.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No way.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는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이 시작이 있었다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남은 인생을 그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증언하고, 예? 그분에 의해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이 너 인생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잖아.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있었거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았잖아.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도 살 것이요. 죽어도 산대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는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